어느 날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보이는 모든 곳에 금이 있고 은을 돌같이 여기게 된다. 그곳에 가면 인생의 많은 수수께끼가 풀리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린다. 만나는 모든 왕들과 자기 백성들의 입술에서 동일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이 진짜일까? 지금 풀지 못하는 사회, 정치, 외교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그곳에 가면 풀 수 있을까?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낙타의 향품과 셀 수 없는 금과 보석을 싣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라는 곳은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이거나 그 맞은편 중동에 있는 예멘 지역이라고 추정합니다. 두 곳 모두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 먼 거리를 지나와서 드디어 여왕은 솔로몬의 근거지인, 그 소문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백성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의 답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죠. 그때 여왕은 자기를 대접하게 오는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을 들고 오는 시종들이 입고 있는 옷, 맞은편에서 함께 식사하는 신하들의 의자와 관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떠오르죠. 순간 여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그 어떤 왕궁에서도 볼 수 없는 부요함으로 마치 영혼이 떠나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1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에 솔로몬은 왕의 규례에 따라 답례품을 줍니다. 그러나 여왕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자기 소원을 따라 솔로몬에게 말하죠. 솔로몬은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마 그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한번 웃으면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서 그리고 소유한 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죠. 이러한 때에 솔로몬이 거둔 1년의 그 세입금이 14절에 보면 무려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대략 34kg 정도입니다. 1년 거둔 금의 무게가 22.6톤이 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전체 약 104톤이라고 합니다.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이 1년 세입금이었던 것이죠. 세입금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금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부유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넘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또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정금으로 덧입혔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과 왕궁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들도 금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참 부럽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생각은 솔로몬과 같은 부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였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던 것이죠.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과 솔로몬과의 관계 때문에 2400km를 떨어진 이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엄청난 재산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떠했길래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칭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스스로 거부함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자율적이며 독단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왕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늘 붙이는 말씀이 있으셨죠. 좋았더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 또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 재산과 지혜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절정이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까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도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길에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불안의 요소가 자리하고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했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말년에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다시 자기 죄를 과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0장까지의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걸어왔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듣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걸어왔습니다. 이 점을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깨끗이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죠. 사무엘하 7장 15,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서 빼앗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8장 25절에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다윗 왕가를 위해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신뢰했으며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삶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8장 27절 30절에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죠. 그런 그분이 유한한 성전 안에 거하시며 유한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짐받은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8장 31절 53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솔로몬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며 그때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때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죠. 심지어 이방인들도 주를 알고 돌이킬 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엄청난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바른 관계를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며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그 언약이 주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시며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성취되었고 여전히 그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언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서 이 사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처럼 우리도 불안한 요소로 인해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불안 요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누리는 사귐은 유한히 무한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무한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것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선을 가장하는 그 위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그 기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그 왜곡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위선과 기만, 왜곡은 우리들의 죄를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귐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죠. 위선과 기만과 왜곡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그 어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귐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된다입니다. 본문 10장 8절에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의 여왕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를 보고 목격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반드시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복되도다라는 말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마르지 않는 그 물을 공급받죠. 그래서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에 그 은혜는 늘 차고 넘쳐 흘러갑니다. 유한히 허락된 그 무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처럼 재산과 풍부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솔로몬이 누렸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과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러한 부가 은혜의 본질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유한한 우리의 그릇에 무한함이 담길 때 그 무한함은 반드시 차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세상은 그 무한함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9절 스바의 여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리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루살렘하고 2000km 이상, 2400km 정도 되는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의 궁극적인 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이들에게 흘러간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된 그 인생의 수식기 같은 그 난제들의 답들입니다.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답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죠. 세상 안에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은혜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실제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처럼 좀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지우려도 계속 꼬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싱가포르에서 요한일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지극히 그 상급이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이들이 경험한 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누리게 될 영광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며 예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입체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우리를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은혜의 본질은 우리 안에서 매일 실제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실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매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세상 안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다가와서 지혜를 구할 때에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그 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실제하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 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조각들을 사랑의 실천으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누는데 세상의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동날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이것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 텐데 우리 은혜의 잔이 소비되고 낭비되어 결국 동날 거 아닌가? 나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우리에게 시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죠. 처음에는 그 물이 보이지 않았지만 절절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이후에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날 것 같지만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잔을 채워 넘쳐 흐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교회는 예사초로 174명이라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한 발걸음들이죠. 물론 열심히 교회에 가자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쉽게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교회에 초청을 하고 교회에 와서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 정도는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서 가야지 하고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회 나오는 것 말고도 즐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 시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튜브에는 설교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갖가지 OTT를 통해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은혜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그 상급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난처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우리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죠. 그 역경 속에서 너네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섭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기쁨의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세상이 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기쁨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수고로, 무엇보다도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그들과 함께 세상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숨겨진 위로의 메시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본문 10장과 16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궁에는 금 방패가 만들어져서 쫙 걸려 있습니다. 금으로 입혀진 보좌가 있죠. 그 보좌 앞에는 6층계가 있고 그 층계 옆에는 12사자가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문과 그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들이 가게 될 곳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깊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말미에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메시지 자체가 되어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세상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에게 다 물건을 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를 다 마다하지 않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가 늘 흘러넘치도록 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 사귐을 누림으로 얻은 은혜를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을 향유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서 걸어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